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혜라고 절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11조 1,000,000원 1억 10억씩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졌고 가진다 할지라도 육체가 깨지며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꿈,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가졌다 해도 육체가 무너진과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유명한 유업, 거대한 유업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굉장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에도 육체가 무너지면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요, 내 영혼을 보존하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육체가 치료도 받아야 되고, 육체가 치료받아야 하는 이유가 몇십니다. 난 진짜 이런 곰퉁이 같은 목사들을 여러 봤어요. 몇십니다. 기도만 하면 돼. 아주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목사들입니다. 암으로 다 죽었어. 일찌감치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일찌감치 병원에 가서 좀 진단 좀 받고 좀 그러지. 암이 있는데도 그냥 아이 괜찮아, 종양이 발견됐는데도 그냥 기도하면 나. 그냥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왜냐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만 위하면 그건 돼지 새끼와 같은 거고, 육체로 있는 한평생 동안 자기에 주어진 일, 자기에 주어진 사명, 힘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육체가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일을 힘을 다해서 일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가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병고침 받는 것은요, 육체를 위한 것이고요, 내 육체는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내 육체는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다. 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영혼을 무시해버리고 육체만 하니까 육신의 자랑, 안목에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멸망의 선봉이고요, 그건요. 누구든지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한때 얘 금식하고 한때 얘 그러는 거지 뭐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병 고치는 것을, 병 고침하고 신유 행하는 것을 비난하고 이단시하고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종교의식, 교회는 경건하고 뭐 그래야지, 뭐 교회가 병원인가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이단시하고, 뭐 경건이 종교의식을 참교하고 뭐하고 뭐 하는 것이 가장 신사적인 그 교회지 뻔 그것만 부각시킨다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지 않고서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선언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오심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을 입었다는데 신유를 부정하는 것 자체는 예수께서 육체의 오심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영혼의 죄가 사해졌어요. 아주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영혼의 일이 해결됐어요. 그 육체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가난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영혼, 육, 환경 모두 다 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죄용서 받았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모든 질병을 예수가 담당해 주셨고, 그가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중에요,
누가 예수에 살찌고 피 흘리고 가난하시고 매맞은 것을 칭찬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적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 외에는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은 것은 확실히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폐기혈압을 알아봐서 합니다. 아주 기침할 때마다 피 나고요. 아주 막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속죄는요, 감각으로 느낄 수 없어요. 근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뭐냐면 신유거든요. 신유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속죄에 대한 확실한 실상이 저는 신유라고까지 해석을 극대화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건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죄 사함 받은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침상 들고 가는 것이 쉽겠느냐 라고 했을 때, 침상 들고 간다는 소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해석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담당하셨는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과하여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귀중한 체험, 병 고침이 없다면 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당신의 회개를 점검해 보아라. 우리들이 회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회개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속죄에 내 영혼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더구나 죄사함 받은 자가 간과하여 얻을 수 있는 병 고침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율법학자들은 그냥 율법만 가르쳐줬어요. 예수는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복음 전도와 병 고치는 일을 병행하셨어요. 병 고치는 예수의 복음 전도는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저도 이것이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있길 소원합니다. 바라만 보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병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할 때 나 그 이름을 꼭 그렇게 불러가며 기도 축복합니다.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함따랍니다. 내게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바람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병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그 복음의 안내, 병 고침이요, 복음의 안내, 복음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복음운동의 일원이었거든요. 오늘날 당신이, 이제 우리들이요, 나는 병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난 병 안 들었는데 뭐. 그러나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귀신 영혼에 들어와서 신경계통을 마비시켜도요, 신경성 부분 거의 다 귀신의 장난으로 보셔도 됩니다. 죽게 만들고, 당신이 서서히 병들게 만들고. 어떤 나무 보니까요, 카메라 갖다 댔나는데 막 자라는 게 보이더만요. 대나무가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것처럼. 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신들이 와서 그렇게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아프기 시작했던 것이 막 이를 악물고 버티려고 해도 힘들어서 또 마침내 못 견뎌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잖아요. 병에게. 강호 없이 몰래 침투한 원수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행복한 가정에 귀신이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않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감각 없이 내게 들어옵니다.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 안 쓰면 한번 따라하는 내 평생 예수 이름 사용하리라. 명심하세요. 그 이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감각 없이 들어와 있는 귀신들,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있는 내게 살짝 올라앉은 그런 것들 예수 이름 쫓아버리자고,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원수만 귀신의 사단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원수는요, 예수 보혈, 예수 공로, 예수 이름, 예수 말씀뿐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주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둠은요, 흑암은요,
아무리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나가지도 않고 깡패가 온다고 나가지도 않고 노펠로가 온다고 해도 나가지 않고요. 대통령이 온다 해도 나가지 않아요. 빛이 들어와야 내쫓을 수 있어요. 어둠은요. 빛으로만 내쫓는 겁니다. 어둠은. 도란스가 잘못돼가지고 오래돼서 노후화서 돼서 그렇답니다. 전기 팍 나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악한 귀신도 다른 방법으로 내줄 수 없어요. 요즘에 아주 목사들이란 작자들이 아주 저주받은 짓을 하는 게 뭐냐면 귀신 쫓고 그런다고 무당짓 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저주받습니다. 성령방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귀신 쫓고 뭐 신용하고 그럼 그 무당들이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당신 성령방인 겁니다. 용말 그대로 하세요. 무당을 예수님처럼 높인 거고 예수를 무당처럼 낮춘 성령방의 저주입니다.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수를 무당같이 내린 죄가 있고 무당을 예수처럼 높인 죄가 있어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건 용서하면 안 돼요. 이건.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줄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병의 저주, 그 저주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도 그걸 거부합니다. 무슨 배구 선수야, 그 천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예수의 공로는 동일하게 있어요. 받으면 자기 거지만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이나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거부하면 그 병으로 살다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케 되심을 믿고 의지해서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부여해 줄 수 있으나 거부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거기에는 의심이 들어있고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온다고. 게으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태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때 믿고 의지만 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도 못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요. 이스라엘 땅에요. 문둥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은 택한 백성인데도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베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베푸는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은혜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그걸 넘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문둥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끝없이 이 복음 증거하세요. 나한테 힘을 막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안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베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만 은혜라도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땀 흘리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주셨어요. 태양 뜨고 비 오고 사하게 돌아가고 이거는 그냥 일반 은총에 줘버렸어요. 그건 건들지 않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목적으로 하고 주신 것인데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믿음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요 허공을 치는 소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눈이 안 열렸는데. 산삼 캐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더군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 지나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산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간 옆에 밟고 간대요. 진짜로.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독 이방 사람인 남한 장국만 흉악한 문둥병 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택한 백성이야. 가만히 앉아서 치료받기만 원했어요. 치료를 역사하는 그 경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총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라 하는 이거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 풍성한 은혜를 한 가지도 경험할 수 있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리라. 하나님께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긍휼함과 자비를 얻을 수 있어요. 설령매 혼날지라도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가 때렸을지라도 싸매주시리라. 치유하시리라. 내가 설령 매를 맞는 한 있어도 그 앞에 가서 맞을 때 라고 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밥상은 차려놨는데요.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떠먹지 않는다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를 쫄쫄 굶는 거죠.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배고픔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 이거 밥상을 차려서 먹지 못한 필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떠먹으면 되는데. 크루즈 세계 일주 가면요. 티켓값 안에 잠자는 거, 먹는 거, 아침, 저녁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마시는 것까지. 식당 가가지고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식당만, 문 앞만 끼욱끼욱 거리면 이거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에게 임하는 징계와 채찍을, 가난과 저주를 예수께서 예수 몸이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께서 내 저주와 징계와 채찍을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믿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에게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적극적으로 천사와 씨름하여 몸부림치며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라. 다시는 애국 사람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못 본다 하면서 너희는 믿기만 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목마른 자가 샘 판다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가요. 은혜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 줄렘 주고 말래 마셔. 배려기를 안 맞으면 다행이야, 그 사람은. 나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어린아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그 아이 말 듣고 갑니다. 와,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죠. 이거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막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보내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손을 대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손 대고 고쳐줬다면요, 나만 같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고쳐준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야.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나만을 직접 만나주지 않아요. 종을 보게 하시 보냅니다. 요단강가 가서 7번 닦으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요구의 순종의 수준은 7번이에요. 명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믿음에 이르르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 7번이에요. 한 번에도 문둥병 그대로 있고, 두 번에도 6번에도 문둥병은 그대로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약 6번 하고 때려치고 갔다라면 못났을 것입니다. 7번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수준.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가문 땅에 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 6번까지 갑니다. 기도합니다.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대로인데요.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에 도달할 때 7번 됐을 때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쉬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그래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구지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여, 예수여,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 내구지 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은요, 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달라고 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에 도달했을 때 이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문둥병이 이스라엘에 만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도 그 이적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보인 나만만 치유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자.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그 아들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으로 친히 저주 담당해서 등이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친히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적성을 띄워서 모든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침받도록, 병이든 현실, 상황, 처지든 병들었다면 그것까지 고침받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어느 틈에가 침투해서 우리 가정을 회방할 줄 몰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 경성하자. 여러분 진짜 이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원수가 우리 가정을 회방하지 않도록, 원수가 우리 기업을, 원수가 우리 후손들을, 원수가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과 삶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